창세기 12장 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리고 2024년 새해 우리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 새해 교회의 표현은 복음의 지경. 지경이다라는 말은 오늘 흔히 쓰지 않아서 제가 추구에는 지평, 복음의 지평을 넓혀라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지평을 넓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지평을 넓힌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지평을 한량없이 넓혀주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밀린 은혜, 다르게 말하면 쌓아두신 은혜도 많거든요. 우리가 그릇이 못 되어서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아니면 받아서 그릇이 금이 나고 모가 나고 깨어져서 쏟아버린 그 은혜. 2024년에는 이 모든 은혜가 다 회복이 되고 누리는 이 지평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하면 부르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부름에 대한 부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만나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 성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가 이해도 한번 해보고, 또 그 대상,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만 만나시고 이삭과 야곱과 소수와만 만나시는 하나님인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는 무슨 약속이 있는가, 이런 묵상들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 하면 시간 오늘 그냥 식사 시간 다 없애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을 했잖아요. 우리 생각에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약속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그렇게 복이 될지라.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묵상할 때에 2절에 우리말로 필이 꽂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합니까? 3절에 주목을 하죠. 3절 중에서도 하반절에 주목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왜 2절로 끝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더 나아가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개인을 넘어 있다라는 것.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도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그런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사적인 은혜의 관계로 아브라함을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는 순간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 그것이죠. 부름은 무엇과 같은가? 해석을 하면 불러냄과 보냄입니다. 우리가 부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살짝 이해하기가 힘든 용어거든요. 부른다? 콜? 호출한다? 나와 너의 사적인 만남에 정수의 부름이 있는가? 아니더라라는. 부름은 조금 해석을 하면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떠나가 등장하잖아요. 불러내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곳을 너는 떠나라. 부름은 우리가 매여 있었던 가치, 내 생각 있잖아요. 놓치지 않고 평생 살아왔던 내 판단이 있죠. 경험, 노하우, 이 지식, 남에게 줄 수 없는 그것 있죠. 근데 부름이 그것으로부터 불러내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 부름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던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뜻하는 것. 전혀 우리가 말하는 부름이라는 이해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불러냄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너 자신으로부터 불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비로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나의 비전이 있다. 우리는 이 부름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야, 하나님이 꿈에 나를 만나만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적어도 3가지는 구해야지. 이런 상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러냄은 오히려 다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의 비전을 너는 가질 수 있겠는가? 너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너의 비전. 나의 비전. 이거 새 첫째 주 설교 맞나? 상관없어요. 저마다 이 비전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이 되면 이 비전이 복된 거예요. 우리의 비전도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꿈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죠. 다만 그 꿈을 더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고 방향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은 불러내민 것이고 파송이 거기 있는 거. 더 놀라운 거죠. 내가 받는 은혜를 넘어서서 이 은혜가 은사가 되고, 성경 은사는 주로 이제 직분과도 상관이 있거든요. 사역과 상관이 있고. 우리가 이제 소명을 받는 걸 뜻하죠. 소명을 받고 그렇게 파송되는 보냄까지 가는 것이 부름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건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사건이요 부름의 사건이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세워지고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비전. 아브라함이 만약에 2절로 멈췄으면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큰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잊혀졌을 거예요. 문제는 그가 3절의 약속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비전 역시 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천하 만민이 세워지기를 원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도 이 땅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도 이 가정 가운데 일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 가운데 우리 자신이 무엇과 같은 거요?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제사장적 이 직분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하나된 교회를 세우는 분도 되신다라는 불광동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 북한산 이 자락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저는 이 교회가 북한산 자락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공기도 맑고 서울의 공기가 탁하잖아요. 근데 북한산 자락에 있으니 우리는 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죠. 부름은 불러냄과 보냄이더라라는 것은 제가 안 가져왔으니까 뒤에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의 부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은 무엇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야기죠. 부름은 이와 같은 거예요. 부름이 나와 너라는 사적인 만남이 아니고 공적인 부름이다라는 거예요. 부름은 출애굽기도 나타나죠.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부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포로는 그 당시에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너는 나의 무엇이다라는 거요? 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일꾼이다. 부름은 그와 같은 겁니다. 이제 가라 라고 애굽에 보내시는 하나님. 부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으니 나는 이제 대박이다. 이제 내 평생 이제 나는 이제 걱정 염려 없이 이제 복받고 나는 잘 살겠구나. 이 사적 은혜로 알면 우리는 부름을 오해한 것이죠. 모든 부름은 공적 지표. 공적이란 말이 조금 따분한 표현이긴 하지만 신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요? 옆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타인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이 사회의 음지도 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대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워지고 위로받을 이웃 나라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내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가 복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 때에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대단히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자 하셨고 나를 만나고자 하셨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특별한 은사와 직분으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자 하신 것.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 부름에는 어떤 의미에서 제외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름이라는 말에서 온 단어가 놀랍게도요, 교회입니다.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말에서 에클레시아, 에크가 붙은 거예요. 칼레오 앞에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부터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불렀죠. 교회는 으로부터 불러낸 자들 이런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
클레오, 칼레오, 거기 동사로부터 명사가 되어서 불러낸 자들. 우리가 교회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죠. 우리가 교인이다라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과 교회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름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면 이분을 이제 직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는다든지 왕으로 세운다든지 선지자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사를 주시거든요. 은사.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물질일 수 있고 때로는 이게 지혜일 수 있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왔습니다. 카리스, 우리 은사하면 저 사람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카리스마가 바로 은혜 카리스에서 온 거거든요. 카리스에다 마가 하나 붙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은 무엇도 받았다? 은사도 받았다. 같은 이치로 부름 모든 받은 자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백성, 온 교회이더라. 은사와 은혜가 같은 단어인 것처럼 부름과 교회가 어원적으로도 같은 단어이더라. 우리가 하나교회 성도입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까? 우린 어느 누구도 부름에서 제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고 2024년 첫 주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로 말미암아 올해도 일하기 원하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내 비전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자꾸 나의 비전, 어떤 나의 생각, 나의 그건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비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예. 로마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은사와 무엇을 연결했어요? 부르심을 연결했죠. 하나님은 부른 모든 자에게 한량없는 은사를 선물로 주시죠. 은사는 그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주시는데 누구에게? 부르신 자에게. 이게 부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은사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당신의 은사를 내어주는 거예요. 들을 귀를 내려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그게 물질의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감동됨으로 또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로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과 같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죠. 새 말씀 카드에 하나님의 성령 주심에 대한 약속을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더니? 지혜를 구했더니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더라. 그 지혜에는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부귀도, 명예도, 장수도 다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의 지혜의 영으로 그의 은사를 아낌없이 부어주시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는
여기 은사와 은혜의 자리에 있는 또 하나를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은사가 부어지고 그 은사가 있는 곳에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섬김이 있는 거죠. 우리 부름의 자리, 여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 이거예요. 부름의 자리는 개인적인 은혜의 자리를 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박수 쳐야 돼요. 그 부름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가 받은 배 아픈 사촌이 땅 산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 배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부름은 나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 섬기게 하라고 부르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름의 시평은 사적인 은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부름이 있는 곳에 은사가 있고 은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있는 곳에 섬김과 사랑과 돌봄과 인내가 있는,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부름의 자리 앞에 나아가길 힘써야 되고 다른 사람도 부름의 자리에 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은사 직분자로 세워졌습니까? 성경에 종종 은사를 이야기할 때 직분으로 연결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이 직분은 못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하는 책임의 자리인 것. 그 은사로 나오지 않는 부름은 탕자가 되는 거예요. 부름을 오해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무엇으로 오해한 겁니까? 사적인 것으로 오해한. 하나님은 아무도 그렇게 만나주지 않았던 것이죠. 부르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나는 천하만민을 만나겠다. 천하만민이다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너무 크니까 해석하면 너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남편을 볼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아내를 볼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자녀를 만나길 원하고, 너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부모를 만나길 원하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이웃을 나는 만나길 원하고,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다라는 거요? 부르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은혜는요, 마침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은사를 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거기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의 지평을 넓혀주실 것이고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성취고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단지 은사더라. 이걸 통해서 나는 천하만민을 만나겠다. 그게 부름의 의미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거죠. 아브라함이 북한산 올라가서 아니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것과 오늘 본문을 대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보면 친히 당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떠나 보내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은 당신도 보내시더라.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에 낮아지기까지 심지어 짐승의 구유에 누이기까지 당신을 보내고 보내시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내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 당신도 보내고 누구도 오늘 나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어떤 우리의 사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를 하셨죠.
창조하셨는데 보기에 좋게 하셨습니까? 나쁘게 하셨습니까? 좋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니 이 세상이 좋았던 세상이 자꾸 일그러져 가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순종치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니 이 땅에는 전쟁이, 기근이, 탄식이, 호소가 그치지 않는 피조세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시기를 원하시죠. 사적인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너는 정적입니다. 정적이. 그냥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되는 나, 뭐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라고 아버지의 비전 이런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하고 있나요?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물론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스림 다른 말로 통치죠. 통치. 통치에 주어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솔로몬이 지혜로 통치하는 나라에서 기대될 것은 무엇입니까? 샬롬이 있죠. 세움이 있죠. 거기는 번영이 있고 복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게 부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라.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이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기 조금 앞서서 27절, 26절을 읽어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에 샬롬이 있고 구원이 있고 세움이 있고 번영과 복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자로 파송되었고 보내어졌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자 하셨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부름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보니까 참 해야 될 게 많네. 오늘 이거 있으면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빨리 넘어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분명히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교회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왜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지평, 복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61장 6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여기에 한 부분 성경 우리 잘 묵상해 보면 내가 무엇하는 걸 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포용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우리가 그런 용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인커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어요. 햇사람에게. 창세기 23장 3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웃 사람이요. 우리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넘어갑니다. 또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빛과 소금과 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탕자로 혹시 살아왔다면,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빚진 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고백에서 빠질 수가 없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왜요? 자기는 너무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빚졌기 때문에. 또 8장 12절로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죠. 온 교회죠. 그래서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사적인 은혜로 살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이고 상속자가 아니냐, 상속자는 무슨 자리다라는 겁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도 무릅쓰고 그의 부름에 응답할 자이다라는 거죠. 물론 약속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역과 부름 앞에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지평 앞에 우리가 혹시 우리 중심으로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2024년에는 새로운 지평,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고 우리의 은혜에 응답하는 지평도 넓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사로 채워주실 때에 그 은사로 우리는 선교지를 또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응답하는 그 자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